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해 드립시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법과 의를 따라 살기로 다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아모스서 8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끝나서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배는 줄이고 추는 들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곳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에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 모든 노래를 망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양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겨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오규진 손민아 교우, 우리 손민아 교우는 손혁 집사님, 우리 성은주 교우님의 장녀 되시는데요. 24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시귀국하신 분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박창수, 김고은 교우께서 오늘 혼례를 감사하면서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교우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일시귀국하신 교우 있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미 권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는 김영주 교우, 송지선 교우 어디 계시죠? 예, 그래도 미국에 계신데요. 이번에 잠깐 한국에 들렀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기도회 계속됩니다. 화요기도회 장소는 성가대실에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 있고요. 또 세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도회 실행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여신도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다음 주일에 성경의 형성사 계속 되겠습니다. 장공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광고드렸듯이 우리 김성일 목사님 모시고 이번 마지막 주일에 교회법과 교회 정치에 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오후 2시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야 돼서 가능하면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및 청년의 여름 행사 일정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데요. 유치부가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어린이부는 23일과 24일, 또 중고등부는 오늘과 24일 교회와 또 서울 랜드마크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교회와 홍천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와 나눔 위원회에서 우리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미자립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위원장 되시는 심화섭 집사님을 비롯해서 6분이 다녀오셨는데요. 다녀온 교회들 그 명단이 이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선교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나온 교회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또 감사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에 신앙적 상징과 은유가 가득한 경동 성전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한결같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주님에겐 영광이 되고 저에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꺼질 듯 하면서도 되살아나는 코로나의 망령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점점 빨리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파멸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실화되는 불황의 그림자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슬픔과 미얀마의 눈물 앞에서도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제도도 사상도 정책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구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른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한다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옛날 주님께서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두움의 광야, 두려움의 광야, 폭력의 광야에서 공의와 사랑, 평화가 넘치는 주님의 영토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교회 학교와 경동 청년의 학예 수료회를 준비 중에 있사옵니다. 저희들의 오만과 탐욕으로 끊어진 생명의 관계망이 어떻게 다시 연결되고 회복될지를 생각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땀방울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꾸는 결실로 맺어지길 원하옵니다. 주님, 새로 시작한 성경 공부에 보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성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감동의 시간을 함께하길 원하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교우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언제나 사랑과 평화가 넘치며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인들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동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고 이명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의 눈이 더 맑아지고 깊어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부터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로부터 경동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서 일과는 우리가 아모스서 7장에 나오는 이 아모스와 아마샤가 서로 논쟁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구약의 말씀은 그 이야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아모스서 8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사실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궁궐에서 즐겁게 부르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땅에 사는 이들이 통곡을 하고 이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며 비통과 기근과 배고픔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그 땅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모스 예언자는 왜 이토록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7장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그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기원전 8세기에는 또 다른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와 미가 예언자가 이 아모스와 동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예언자들의 말씀보다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예언자들이 비슷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다른 시대와 구별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1장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짓밟으시고 산이 높고 평지가 갈라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가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미가 예언자 스스로 슬퍼하고 통곡하고 구슬피 울면서 타조처럼 목 놓아 울 뿐이라고 그렇게 미가서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동시대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도 1장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며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심판은 처음 태어난 날같이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며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고 땅이 갈라지고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처럼 아모스 예언자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다른 호세아, 미가 두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자초했으며 가장 강하고 가장 철저한 어조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8세기 예언자들의 예언은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백성들이 잔인하게 살육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예언자가 활동했던 이 기원전 8세기가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시기였는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 왕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땅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는 바로 다윗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전성기 때의 이스라엘 영토 범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 예언자들이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 시대가 되어서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가 확장되고 발전하고 번성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아모스서 6장 13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드발이라는 곳을 점령하였고 기르나임이라는 장소를 정복했다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중동에는 이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의 가장 유명한 국제 교역로였고 우리가 흔히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교통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이 로드발과 기르나임은 이 도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충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오가는 모든 상업적인 활동들을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돈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넓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 당시 도시에는 상아로 만든 진귀한 물품들이 많았고 온갖 사치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류층과 지배계층은 넘치는 부를 주체할 수 없어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따로 갖고 있었고 사치와 호사를 즐겼고 포도주를 마시더라도 작은 잔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마셨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이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철저한 심판의 예언자들 바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스라엘이 다방면으로 발전했던 시대인데 예언자들의 말씀은 온통 조롱과 멸망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와 호세와 그리고 미가 같은 예언자들은 이렇게 번영과 풍요를 구가하던 시대에 왜 그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 원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고 낭비할 때
나중에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낭비하고 허투루 여기는 그 말씀이 앞으로 고갈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원리와 원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말씀에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팽개치자 이스라엘 사회는 온통 세상의 논리와 강대국의 사회 원리와 바로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만이 강조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경제적인 부흥으로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착취와 억압은 오히려 더 심해져서 가난한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나라에 돈이 쌓이자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심지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입속만 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과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들이었고 요한복음서 11장에 나오듯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적으로 이 가정의 가족들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쉴 곳이 필요하시면 이 가정에 잠시 머무셨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느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날이 저물어서 쉴 데가 없으셨을 때 근처에 살던 마르다가 예수를 자기의 집에 모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으셨을 때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 곁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언니 마르다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가 음식 만드는 일을 거들지 않고 계속 예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마르다는 자기 혼자만 힘들게 일하는 그것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동생에게 직접 화를 내기에는 예수께서 손님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서 예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청을 들어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로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과 해석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역할보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라는 이름은 숙녀, 부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음식 만드는 일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주로 여성들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본문은 여성이 하는 일을 폄하하는 그런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남성 중심적 해석에서 마리아는 신실하고 충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마르다는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는 마치 심술궂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오히려 마르다가 하는 일이 마르야의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리아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나오고 마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분주하게 일하는 그것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봉사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리키는 디아코니아, 이 단어를 마르다에게 사용함으로써 마르다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리킨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분리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때에는 당시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가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우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오늘 마르다처럼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여러 가지 가치 있고 좋은 일들을 하면서 그 중심에 두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앞에 의도적으로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서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복음서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자비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비유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한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형식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더라도 그 많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따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비록 음식 만드는 일도 귀하고 다른 모든 봉사도 중요하고 강도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일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학자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그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일, 그것은 비록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레위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수고와 애쓰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활력, 바로 그것이 그 모든 일을 하는 원동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원리가 말씀이 되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원동력과 활력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다른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 삶의 활력과 원동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 기도가 저희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쓰는 일에 능력으로 작용하는 활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검어지고 높아지려는 세상 교만한 기치 속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헛된 것을 비워내고 참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길 걷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물의 쓰임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가 기도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질서와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애쓰고 힘을 더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그 활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